16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지를 잘 모르고 외우면 안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뜻은 오늘 20장 첫 번째 첫 마디가 무엇은 그라고 돼 있어요. 무엇은 천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보세요. 우리 아이들 건성으로 이제 퀴즈 정신 바짝 차리고. 자, 12시간을 일을 하고 지금 같으면 매일 인력 시장에서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인력 시장 같은 데 보면,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녀들이 있는데 매일 하루하루 나가서 일당으로 벌어먹고 산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천국의 주인은 건물주야. 쉽게 말하자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건물주. 그런데 오늘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 6시에 일찍 보니까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선발을 해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갈 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과 같은데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너 오늘 6시에 왔는데 너랑 나랑 계약을 하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해요. 예. 하루 일한다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한 데나리온 두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데란트 같으면 한 20만 원 될 것 같아. 그 당시 데나리온이니까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12시간을 일을 하니까 한 그 정도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새벽에 먼저 들어보내고, 자, 또 3절로 가보세요. 2시간이 지난 다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또 인력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다시 또 계약을 하는데 4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3시에 온 사람은 계약한 것이 없어. 얼마 준다는 말도 없어. 무조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시간째 이제 일자리를 다행히 잡아서 좋아하는 표정으로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5절에 봤더니 제6시에 또 인력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제9시에 또 나가서, 그래서 8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빈둥빈둥 거기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여기서 천국의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도 하은이가 딱 맞히네. 예. 포도원 주인이요 그럴 줄 알았더니 자,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9시에 6시에 9시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그러면 똑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위의 말과 똑같다는 말은 계약도 안 했고 상당히 줄 거다. 그냥 들어가라. 처음에 이 시간이 늦게 온 사람들은 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자, 제 첫 시에만 온 사람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하고 3시, 6시, 9시 다 보내는 거야. 6절에 보니까 제 11시에 온 사람도 있어. 아직도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제 작업 종료가 12시간이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그런데 또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그 1시간 남았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배회하면서 일자리를 못 잡아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혼냈겠어요. 근데 이 대답이 뭐라 그러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8절에 이 주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들어가서 1시간 일했을 때 주인이 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8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제1시에 들어간 사람부터 우리는 줘야 될 것 같은데 8절에 보니까 저물어서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라 해놓고 온자부터, 자, 나중 온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싹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역전이죠. 1시간 일해놓고 그러면 자 10절에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이제 퀴즈 했으니까 기억해봐요. 첫 번째 온 사람이 몇 시에 왔어요? 1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 6시. 그 다음 9시. 그 다음 11시. 12시면 땡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1시간 들어와서 딱 일했는데 야야야 와 싹을 주려니까 예수님 뭐예요? 야, 제일 늦게 온 자부터.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없죠. 계약에서 한 달에 준다고 계약서 쓴 사람 한 사람이었고 내가 상당히 주리라 하고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 한 사람을 한 대단한테 주니까 6시에 왔던 사람이 자기 계약서를 보니까 똑같거든. 자, 그때부터 속에서 부글부글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야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불만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 성경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친구여란 말이 예수님이 3번 하셔. 근데 친한 친구 같은 친구여 이 호칭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배신할 때 가증한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넘기려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여 그러네. 친구여 너 행할 길을 행하라.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깊이 읽다 보면 딱 3번 나오는데 배신하고 예수님 앞에 항의하고 달라들 때 이 3번을 친구여 친구여 친구여. 예. 프렌드란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예. 우리가 가다가 친구 우리가 잘 몰라 이름을. 그럴 때 그 머시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친구여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다. 예. 그런 의미로 지금 친구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대라니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딱 한마디로 거절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거를 건성으로 읽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 근데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일 시켰는데 딱 시켰는데 나도 시켰어. 근데 목사님이 우리는 새벽부터 6시부터 시켰는데 예를 들면 일당 10만 원. 저 땡그랑 놀다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 친구도 10만 원. 그러면 승기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예, 말은 안 하지만 에이씨 이제 이러겠지?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열심히 12시간 일해서 20만 원 준 것이 틀린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내가 오늘 또 불러주지 아니했으면 20만 원 갱이는 나도 오늘 또 굶어야 돼. 그런데 기뻐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가야 되는데
오늘 영 힘들게 일했는데 기분이 잡쳤어.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또 한마디 했더니 또 완전히 또 꽝이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고 핀잔도 맞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한테 읽으라고 그럴까? 세상의 상식으로도 안 통하잖아. 상식으로도 안 통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간 것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 구원을 얻는 것은 차별로 얻지 않는다라는 거야. 교회에서 50년을 믿어서 원로 권사님으로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3주 전에 오셨던 104살 되신 분은 103년까지 안 믿었어요, 예수. 104년째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너무 지금 완전히 황홀경에 빠졌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웃으면서 예배드릴 때 박수 치면서, 야, 천국은 저런 자의 모습이지. 예. 그런데 40년, 50년 섬기다가 두 분의 권사님이 계시고, 한 분은 금남교회 나가고 한 분은 또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집사님이 두 분 계시고, 두 분은 이번에 또 세례를 처음 받으셨고, 근데 예배 드릴 때 기쁘게 드린 사람은 누구요? 처음 104살 되신 분이야. 기도 잘 안 들려. 근데 목사님 입모양과 표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예. 그런데 간혹 가다 박수 5번 그러면 귀가 안 들리니까 계속 치셔. 그러니까 뒤에서 89살 되신 분이 자주 찔러. 그만 치라고. 틀리면 계속 또 치니까. 완전히 가시야. 예. 근데 텃세를 하고 그 요양원 안에서도 7년째 되신 분이 무지하게 반장을 하고 계셔. 나이 많은 거 상관없어. 그 사람이 싫다면 그 선풍기도 끄다면 꺼야 되고 나는 더워 죽겠는데 전번에 막 난리가 난 거야. 에어컨 틀어놨더니 목 튀기게. 그러니까 딴 분들은 더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방장이야. 내가 나이로 보면 내가 방장인데 언니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자, 세상에 불행이 싹트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행복 해피니스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불행이 싹트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안 쳐다보고 남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남집 여자 남편 잘 본다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먹을 만큼 벌어다 줘도 안 차는 거야. 그리고 불평이 일어나. 뭐 옆집에는 뭐 누구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고 뭐 한 달에 가회비가 100만 원이 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 이래가지고 되겠어? 도둑질해 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똑같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돼. 아, 예수님은 불경풍하게 주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자, 한 대다리언튼 따지면 2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2만 원을 받으면 족하는 거야. 그리고 할 말이 없어. 근데 여러분 2만 원 받아가지고 토끼 같은 새끼, 아내 같은 여우 같은 아내를 가서 먹일 수 있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은 생각이 깊어. 내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의미를 주는 거야. 너 돈 벌려고 복지시설 하는 거 아니잖아. 20명, 30명 다 지금 우리 아들까지 150명을 무료로 먹이고 있잖아.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냐? 내가 선한데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냐? 내가 뭐를 했는데? 자, 이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이게 근로기준법이고 1시간이라도 30분 교대하는데 예배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우리 요양원에서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빨리 퇴근 못한다 이거지. 30분. 예배고 뭐고 자기 시간 30분이 늦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고. 똑같아. 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믿는다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따지고 더 대드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이 품꾼에 들어 보내주면서 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다른 복음에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그 권세와 명예로 보면 1등으로 대우를 받아야 돼.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신분이 달라져 버려. 죄인 중에 괴수로.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할 갱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으니 이제는 예수 신분이 바뀌니까, 예수 믿는 신분으로 바뀌니까 꼴등이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괜히 했겠어요? 또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1시간 일한 사람의 음성이야. 바울 서신에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 은혜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애프터가 더 중요한 거야. 본문은 이 다른 사람 11시간 일할 동안에 빈둥빈둥 놀다가 배짱이처럼 1시간 와서 야 오늘 대박이네, 땡 잡았네, 그렇게 하면서 내일도 11시간 막 요롱피다가 놀다가 1시간만 일해도 뭐 똑같이 주네 그러고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그거 받아가면서 미안함을 느낄까요? 에? 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을 거꾸로 이 사람이 바라볼 때는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느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신앙이라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로 연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까불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50년 섬긴 사람은 야야야 여기 가차에 앉아라. 3주밖에 안 된 사람 너는 거기 구원은 받되 너는 거기 구석쟁이에 앉아 있어.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대우하실까요? 아니죠. 다 구원열차 타면 타는 거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딱 한 줄로 또 이 말을 하고 있잖아.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뇌물이 되는 거야. 그 순간에.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외예배에서 나와서 목사님 오늘은 야외예배니까 대충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핵심이, 나는 매주일 야외예배 나왔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안 하고. 예, 예. 자, 오늘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서 해보세요. 역시 하나님은 다르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잖아요. 304장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이 시간 우리 좀 집사님 기도해 주셔요.